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너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사형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민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복주기 위하여 이렇게 귀한 성회를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마다 좋은 말씀으로 풍성한 꼴을 먹여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 주실 줄로 믿고 많은 성도님들이 구별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적혀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감사의 고백들,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적절한 시점에 또 다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공감의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매년 이렇게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제가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한세대학교 제자 전도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목사님은 저한테 좋은 사역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사역자들 구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뽑아가신 그분들은 우리 학교 에이스들만 뽑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을 뽑는 걸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사역자들이 목사님을 보고 갑니다. 목사님이 심사한 게 아니고 파트 사역자들이 목사님을 심사해가지고 배울 만한 분으로 생각해서 오신 겁니다. 목사님 충격받으시더라고요. 내가 심사한 것 같은데 나를 심사했네?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해서 제가 저를 기억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내년에 안 부르면 대단히 섭섭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공감의 영성입니다. 누구나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본 적은 있습니까? 상대 입장에서 나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우린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게 공감이에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것, 그게 공감입니다. 따라서 공감 지수가 높다면 세상살이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공감 지수가 아주 남달랐던 신앙의 선배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왜 9장 1절로 끊었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9장 1절이 8장 23절입니다. 원래 원문은 9장 1절로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끊어 읽기가 조금 잘못된 거지, 원어 성경은 23절, 그게 9장 1절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9장 1절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예레미야 자신의 내적 범민을
가장 잘 표현해 준 본문이에요. 예레미야가 속으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를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8장 이전까지와 8장 이후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8장 18절 이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따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망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요, 동족에 대한 염려와 안타까움이 등장합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시면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기 치료라는 말이 나오고 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사가 있는데도 치료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불치병에 걸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봐주세요. 거기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기 나는 누굴까요? 여기 나는 누굴까요?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기 나는 누굴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19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누구의 탄식일까요? 누구의 탄식이죠? 예레미야 땡, 하나님 땡.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누구 탄식입니까? 백성,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여기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20절을 보세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백성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우며 잡혔도다. 길라세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그늘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귀하러 울리로다. 여기 나는 누굴까요? 예레미야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18절은 예레미야가 탄식했습니다. 19절의 상반절은 백성들이 탄식했습니다. 19절의 하반절은 하나님이 탄식했습니다. 20절은 백성들이 탄식했습니다. 21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 탄식, 백성 탄식, 하나님 탄식, 백성 탄식, 예레미야 탄식입니다. 가장 중앙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고 여기를 에워싼 것이 백성들의 탄식이고 바깥쪽이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여기 이외에는 이런 탄식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자가 탄식하고 백성이 탄식하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백성이 탄식하고 예레미야가 탄식한 이런 구조는 성경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삼중 탄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삼중 탄식은 예레미야 혼자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19절에 보시면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지금 나라가 망했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거기서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포로지에서 탄식할 소리를 지금 예레미야가 먼저 듣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탄식을 예레미야가 혼자 먼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탄식은 지금 백성들은 앞으로 탄식할 거고 하나님도 앞으로 탄식할 건데 예레미야만 앞당겨서 삼중 탄식을 혼자서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고 백성들의 마음도 느끼고 있는 이 본문, 구약성경 어디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백성의 아픈 마음을 함께 느끼고 있는 사람,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고통과 탄식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8장 18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8장 21절을 보면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9장 1절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아프고 놀랍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불치병에 걸려서 삶의 희망이 끊어진 백성들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아주 민감한 영성을 소유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만큼 이렇게 민감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앞당겨가지고 그것들을 미리 느끼고 그리고 미리 아파하는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간혹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 혈액형 가지고 성격을 좀 알 수 있는데 교수님 A형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니? 그랬더니 소세지래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대요. A형이. 그래서 B형은 뭐냐 그랬더니 오이지래요. 오지랖 높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대요. 이게 오이지랍니다. B형이래요. O형은 단무지래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대요. 근데 제가 AB형이거든요. 학생도 알아요. 야, 그럼 AB형은 뭐냐 그랬더니 지래요. 그래서 저는 지적이고 지성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뭐냐 그랬더니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대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F 줄 뻔했어요. 네가 AB형의 맛을 아느냐? 아마도 요 혈액형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적용한다면 예레미야는 아마 AA형쯤 될 것 같아요. 아주 민감한, 아주 세심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팔소리와 전쟁 경보는 전쟁 소리입니다. 지금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소리를 예레미야는 혼자서 먼저 앞당겨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분위기를 예레미야만 혼자서 지금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입니다. 이게 안 들립니까? 백성들은 저 미친 사람 아닌가 그랬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깨어있는 심령으로 전쟁 소리를 앞당겨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시기, 누구도 전쟁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닥칠 멸망을 혼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벌써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예레미야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장 19절에 나와 있는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한가,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는 탄식 소리를 미리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했는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더니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예레미야가 미리 여기서 느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백성들의 아픔도 알아요. 느껴요. 하나님의 상처도 느껴요. 그러니 중간에 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을 보시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예언자, 바로 눈물의 예언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탄식 소리에 민감한 예언자였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눈에는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그런 모습이 벌써 보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간 먼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동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읽었어요.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잘 들어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시온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예요. 시온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시온은 이방인들이 공격해와도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 순간에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곳으로 몰려 들어갔던 겁니다. 그게 시온 신앙이에요. 시온 신앙은 시편 46편 4절에서 7절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4절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 요게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4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거주. 4절은 하나님의 선택, 5절은 하나님의 거주. 6절을 보시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여러 나라들이 떠들며 그 왕국을 흔들며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그들을 녹이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난공불락이에요. 시온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시온 불패신앙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바로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 시편 46편은요 그래서 시온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시온은 선택했다.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그곳은 난공불락이다. 그것은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 이게 시온 신앙이에요. 그런데 시온이 함락됐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근데 어떻게 시온이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올 수 있는가?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곳에 왕이 계시지 아니한가? 요거를 다윗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신앙.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너무나 구약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서 지금 몇몇 분들이 지금 뇌의 용량이 초과돼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평생 한 번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유다 나라 사람들이 그들이 붙들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그게 시온 신앙과 다윗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윗 신앙은 하나님이 다윗 왕과 다윗의 후손들을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거거든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건 다윗에게 하실 말씀인데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조를 말하고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유다 국가는 다윗 계통의 왕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다윗 신앙이에요. 그런데 시온에 예루살렘에 왕이 계시는데 다윗 계통의 후손 왕이 계시는데 우리가 패배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한가? 우리가 왜 여기를 끌려와야 되는가? 시온 신앙은 어떻게 된 거고 다윗 신앙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시온 신앙과 다윗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거는 그 당시의 속담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당연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도움이 왜 오지 않지? 그 말이에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거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바벨론 땅에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서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상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2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셨어. 탄식합니다. 에스겔 33장 10절을 보시면 좌절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실패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요, 포로지에서 좌절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도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에스겔서에 반영된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탄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 속에 잡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이런 동족들이 겪는 절망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내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예레미야는 느꼈던 거예요. 백성들은 야훼께서 자기를 버렸다라고 절망적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애가 보면은요, 예레미야 애가 본문에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는 울면서 하는 노래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을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발판은 언약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도 내어주셨고 언약궤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때 그때 법궤, 언약궤가 유실됩니다.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도 버렸고 법궤도 버렸어. 2장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을 보시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이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궁궐들을 삼켜버렸고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렸다. 우리나라의 요새들은 다 무너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을 보시면 야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도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식량이 떨어지자 결국에 아이를 삶아먹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거를 카니발리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녀자들이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였고 어떻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경험했던 예언자들의 백성들의 탄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 멸망은요, 백성들에게도 충격이었지만 하나님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심판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노아의 대홍수 심판 때도 엄청난 충격과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결행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후회하실 정도로 상처받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밝힙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장 19절 하반절이에요. 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내두셨는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적에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매우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전을 떠난 게 아닙니다. 억지로 성전에서 밀려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을 그냥 이 시간 되면 떠나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밀려났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 8장 6절을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스겔 8장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사장들이. 그러자 하나님이 이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곳이네. 그리고 성전을 떠났어요. 성전을 떠나자 시온 신앙이 무력화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초토화된 겁니다.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 끼어있는 자예요.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떠나심을 탄식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자신을 떠난 거에 대해서 통탄해하시는 하나님의 울부짖음도 듣습니다. 백성의 울부짖음과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온전히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백성들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공감의 영성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영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예레미야 영성을 우리 안에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탄식은요, 자업자득으로 겪는 괴로움 앞에서 낙심하는 백성들의 탄식과 그 백성에게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함께 느끼는 탄식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양쪽의 괴로움을 한 몸에 지니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동정과 인간에 대한 동정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변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소리는요, 청각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의 문제입니다. 뉴욕시에 도시 청년과 인디안 청년이 그 뉴욕 시끄러운 한복판에서 만났습니다. 뉴욕 도시는 온갖 소음으로 옆 사람의 말도 잘 안 들릴 정도로 아주 시끄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인디안 청년이 그 시끄러운 소음 도시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는 골목을 몇 번 이렇게 돌아가더니 벽에 붙어있는 그 귀뚜라미, 울고 있는 귀뚜라미를 찾아낸 겁니다. 요 시골 청년이 청력이 유난히 발달해서가 아니에요. 시골 청년이 동전을 몇 개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그 많은 뉴욕 사람들이 일제히 가던 길을 멈추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어린아이들은 줍느라고 혼잡해졌습니다. 동전 소리만 듣고 더 크게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인디안 청년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뉴요커들은 돈 소리만 들린 겁니다. 음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들어야 될 소리가 들려와요. 관심 있는 부분은
크게 들립니다.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관심이 있어야 들어야 할 음성도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그들의 아픔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픔과 백성의 아픔에 민감한 것이 구약 예언자 가운데 예레미야가 독특하게 갖고 있는 영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통과 백성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예레미야의 영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감의 영성은 특히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바로 이것이 공감의 태도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 헤셀은 예언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언자의 예언자됨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지 않다. 예언자의 예언자됨은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 예언자는 미래를 앞당겨 보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보는 게 예언자다. 스토아 성인에게는, 철학자들에게는 냉정이 이상적 상태라면 예언자에게는 공감이 이상적 상태이다. 여기입니다. 철학자들에게는, 어떤 학자들에게는 냉정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일지 몰라도 예언자에게는 공감이 이상적인 상태다. 이겁니다. 공감은 우리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과 피를 치료해 줍니다. 공감은 값싼 동정도 아닙니다. 슬픈 연민도 아닙니다. 공감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공감은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 지수가 영성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공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 이게 공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력이 곧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공감의 영성을 우리가 오늘 가질 수 있다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중간에서 양쪽의 마음을 모두 느끼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화해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의 마음을 감지해낼 수 있는 공감 지수, 이것이 공감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잴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공감에는 심파시의 공감이 있고 임파시의 공감이 있다고 합니다. 심파시, 임파시. 심파시라고 하는 말은 심파시의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요. 심파시는 동정이란 뜻이고 임파시는 감정이입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심파시 동정, 임파시 감정이입. 심파시 할 때 SYM, 심이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그리고 같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심파시라고 하는 말은, 동정이라는 말은 옆에서 같이 느끼는 것. 그런데 임파시 할 때 EM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그 말입니다. 안에서 느끼는 거. 심파시는 옆에서 느끼는 거고 임파시는 그 안에서 느껴요. 그래서 심파시는 동정이고 임파시는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 안으로 내 감정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파시는 감정이입이 돼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느낍니다. 그렇다면 공감이란 다른 사람 옆에서 혹은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옆에서 느끼건 안에서 느끼건 바로 이게 공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느끼고 그것을 공감하는 것, 이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필요한 덕목이에요.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제가 몇 해 전에 봤어요. 이 책에서 정말로 제가 공감이 가는 내용들을 많이 여기서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정혜신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정혜신 박사가 상처받고 삶을 거의 포기한 그런 사람들 옆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한 그런 경험담을 그가 글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참된 공감은 충조평판하지 않고 온 체중을 실어 공감하는 거다. 잘 들어주세요. 충조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요겁니다. 참된 공감은 충고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온 체중을 실어서 공감하는 거다. 그러기에 앞자만 따가지고 충조평판하지 않고 그냥 상대에게 온 체중을 실어서 공감하는 것, 요게 참된 공감이라는 겁니다.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것만 묻습니다. 당신 그러면 돼? 이러지 않아요. 그냥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상대의 마음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심정지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뛰기 시작한답니다. 이를 가리켜서 심리적 심폐소생술이라고 말합니다. 숨 못 쉬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숨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숨을 쉬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심폐소생술은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그거를 물어봐 주는 겁니다. 누군가 고통과 상처와 갈등을 이야기할 때 충조평판해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조평판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란 나도 있고 너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조평판은 나만 있고 너는 없는 관계예요. 나는 아는 사람이고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깨달은 사람이고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 충조평판이라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은 추도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 충조평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충조평판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비수이자 표창이기 때문에 부작용만 가져온다. 가당치 않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해서 결국 관계를 짓밟아 놓는 것이, 이것이 충조평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심한 말도 하나 썼더라고요. 내 경계를 넘어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 내 경계를 누구든지 넘어오면 때로는 부모라도 끊어야 된다. 내 경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끊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이에요. 충조평판만 안 할 수 있어도 공감의 절반은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의 90%가 충조평판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의 99.9%가 충조평판이랍니다. 상대의 마음을 물어보아야 됩니다. 마음을 물어봐야 돼요. 어떤 마음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한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하고 서로 다퉜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약간의 주먹 다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선생님에게 혼났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어 라고 충고했어요.
이때 아이가 막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묻지도 않고 나를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내게 묻고 왜 그랬는지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여러 차례 시비를 걸고 그래서 참다가 결국 못 참아서 한 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 요 이야기예요. 요 아이가 한 그 말, 엄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엄마는 내 편이어야지. 엄마는 내게 물어봐야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왜 묻지도 않고 날 야단치는 거야? 왜 내 마음은 왜 관심이 없는 거야?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요 한마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공감해주면 그 아이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사실은 내가 한 번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답을 내려야 되죠. 너 그것도 못 참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를 지적하지 말고 끝까지 경청해야 됩니다. 꼭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허벅지를 꼬집고 그래도 안 되면 혀를 깨물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들어봐야 돼요. 경청하고 난 뒤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만 해주면 돼요. 부모가 아이들의 정서를 함께 느끼고 아이들이 부모를 친구로 여기면 자연스럽게 위로가 발생합니다. 의도적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도 적절한 위로가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의 99.9%가 충조평판이라는 말이 제게는 충격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충조평판이 아니고 공감이란 말이에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왜 그랬니? 물어봐 줘야 되잖아요. 정신적 내편은 심리적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산소 공급원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내편이 있다. 그것이 부모일 경우가 가장 안전합니다. 정신적인 내편, 친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인 내편은 심리적인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산소 공급원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자신에게 주목해주는 한 사람이 바로 생존의 최소 조건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한 사람, 그것이 부모일 때가 가장 안전하죠. 친구일 때도 좋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식에게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빠는 무조건 내 편이야. 엄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마와 아빠는 무조건 내 편이야. 공감은 상처를 드러낼 수 있게 만들고 제대로 드러난 상처 위에서 녹아드는 연고입니다. 상처 위에 바로 스며들어요. 공감은 상처 부위를 덮고 있는 겉옷 위에 뿌리는 분무제가 아니라 옷을 젖히고 상처난 바로 그 부위 맨살에 바르는 약, 요게 공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애통하는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공감에 대한 강조하는 말로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긴다.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긴다.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체휼,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개역 개정판은 체휼이라는 말을 바꿨는데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는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개역 한글판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체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체휼이라는 말은 상대 처지를 이해해서 가엾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체휼하시는 분이었고 예수님도 공감의 영성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러게 여러분, 공감 능력이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능으로만 따지면 원숭이나 사람이 별 차이가 없답니다. 인간이 조금 높은 모양이에요, 원숭이보다. 그런데 원숭이는 문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반면에 지능이 조금 뛰어난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원숭이가 갖지 못한 세포 한 개를 더 가지고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에요. 이건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세포 차이입니다. 세포 차이. 과학자들은 그 원숭이에게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그 세포, 요거를 거울신경세포라고 말합니다. 거울신경세포.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그냥 관찰하기만 해도 상대의 생각과 상대의 행동과 상대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울신경세포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신경세포가 있더라.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상대를 보기만 해도 상대가 무슨 생각하는지 상대의 행동과 상대의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원숭이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공감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과 원숭이를 구분짓는 것은 지능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굴에 어느 정도 써 있어요. 그거를 감지하는 게 거울신경세포예요. 그게 인간과 원숭이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이 있죠. 오늘부터 그분을 짐승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사회사상가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이 된 것은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세계에서 지금 가장 인간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이 됐잖아요. 이렇게 종이 된 이유는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인간을 공감하는 존재라고 정의했어요. 호모 엠파티쿠스.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인간이란 라틴어인데요. 이 리프킨에 따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교섭을 넓히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감 본성이다. 공감하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래서 공감하는 인간은 빈곤이나 질병이나 환경 오염이나 교육 격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 이게 문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리프킨은 공감의 에너지가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게 될 것이며 미래는 확실히 공감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바로 이 사상가도 인간은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인간이다. 이 공감력이 사라지면 미래는 어두워지는 겁니다. 공감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아픔을 느끼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능력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 공감은 공간을 만들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옛날에 여러분 지단이란 축구 선수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계세요.
알제리 출신이고 프랑스 축구 선수인데 그 당시 프랑스 대표를 이끌 때 요 지단 선수가 볼을 잡잖아요. 공격수인데 그러면은 모든 수비수가 완전히 그를 에워싸요. 한두 명 가지고는 그를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단이 볼 잡으면 한 5명, 6명의 수비수가 그를 완전히 에워쌉니다.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단 선수가 오른발 왼발로 이렇게 골을 몇 번 툭툭툭 치다 보면 거기서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서 불을 툭 치면 골이 들어가요. 그러게 무슨 뭐 강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볼 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툭툭 치다 보면 공간이 생기면 쭉 밀어넣으면 골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단 축구를 아트 축구라 그랬어요. 예술 축구다. 요게 요 얘기입니다. 공감이 그렇습니다.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것처럼 숨막히는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공감이 몸에 배인 사람은 순식간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없는 것 같던 공간이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공감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지를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공감의 힘이에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의 공감의 영성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공감의 영성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이 공감의 능력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또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런 공감의 영성이 곧 우리의 영성이 되고 이 본능적으로 동물에게 없는 이 본능적인 공감 능력을 우리가 더 귀하게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가교하고 또한 여기저기 막혀버린 삶의 공간 속에서 바로 공감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내는 삶의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와 같이 이런 공감의 영성을 키우고 간직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